찬송가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같이 찬양하심으로 수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시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또한 영광과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종식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료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함께하는 모든 정부 관계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6절 끝절까지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못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움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위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태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 가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걸으시기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심히 여기 보면은 심한 바람으로 인해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굉장히 거셌고 이들은 이 풍랑이는 바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이 노를 젓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 배에 타시자마자 곧 이 풍랑이 가라앉게 됩니다. 사람들은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깜짝 놀라게 되죠.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이 풍랑이 잠잠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또 놀라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둔해졌다. 왜 이 말씀이 여기 나왔는가?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행하신 것을 이들이 분명히 봤습니다. 이들도 함께 거기서 먹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여기에 또 새롭게 마치 새삼스럽게 놀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얘기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란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물 위를 걷는 것 전혀 이상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사이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짧은 사이에 그새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다는 얘기는 바로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난 초월하는 그런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죠. 곧 메시아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무리를 걸으시고 또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뒤에도 나왔지만 각색 병, 각종 병을 다 고치시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다 치료가 받죠. 자,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능하시다라는 거죠. 한 부분에서만 전능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싸우는데 아람 군대가 이 산에서 싸우다가 패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다.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들이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도 이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기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평지에서나 산에서나 어디에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소와 상관없이 이기신다라는 거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합니다. 간절히 고기를 먹고 싶어서 이 모세에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 달 동안 이들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백성의 보행자만 60만 명인데 1개월간 고기를 주신다니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소떼와 양떼를 다 잡은 즉 족하겠습니까? 이렇게 이 모세가 질문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바람이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나와서 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 이스라엘 진 곁에다 사방에 쏟아놨는데 성경에 보면은 2규빗쯤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규빗은 1m 정도 되는 높이죠.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1m 정도 지면에 가득 쌓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한 달 동안 먹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양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시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100세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죠.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몸에서 난 자가 바로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라가 90세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100세 때에 아들을 주시게 되죠. 사람의 생각은 불가능하죠. 인간의 경수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신다라는 거죠. 처녀 마리아가 이 아기를 낳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내가 수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때 천사가 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망각해야지만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이적을 그들이 직접 경험합니다. 또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로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홍해를 갈른 사건이 있었는데 3일 후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자,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평하게 돼 있고 원망의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믿음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무슨 신성모독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하는 이 선한 일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참남하다 하느냐 하면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저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겠으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은 믿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앞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는 자가 이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거, 호산나. 이 호산나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애굽의 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들에겐 군사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또 나온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죠. 어쨌든 애굽의 압제에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던 거죠. 하나님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나는 성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아. 이 실패에 대한 이 두려움과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우리 삶의 모든 굴레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역대하 1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희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존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우리 인생의 풍부함과 형통의 이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능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9장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경록케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거역하면은 너희 손조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도 바로 다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주의 심각성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면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두려움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원망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내용이 나오죠. 3일 만에 돌아왔더니 자기가 살던 성 시글락성이 불타오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노력하고 모든 자기 이 부인들과 그리고 이 자녀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게 되죠. 온 백성이 다윗에게 속한 백성들이 울 힘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여 울다가 이 책임은 다 다윗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30장 6절에 나오는데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지금 다윗은 잠깐 사이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아주 이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급히 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에봇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게 되죠. 에봇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쓰는 도구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 아말렉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모든 소유를 도로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힘을 얻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쫓아갑시다. 그래서 이제 단숨에 쫓아가서 바로 그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오게 되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즉시 그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누구든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 일들로 인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그 마음이 전환된다는 거죠.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둔하여질 새가 없는 거죠. 반대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믿음이 없어져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무엇이 찾아오느냐? 바로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생활의 염려와 또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죠.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왜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냐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영요 진리입니다.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병자가 치료받고 귀신을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비록 마음이 둔해졌을지라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낙심에 딸지라도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최고의 신자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었느냐? 성령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저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 성령이 말해 가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이 집사들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자의 선택의 기준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나오는데 바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보편적인 상태가 무엇이었느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쾌락에 취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취하게 되느냐. 세상 쾌락에 취하게 되면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확연히 달라진 이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소독 문화죠. 은행을 갈 때도 그 입구에서 반드시 이 손을 씻고 손을 소독합니다. 약국을 가도 마찬가지고 마트를 가도 마찬가지고 어디 들릴 때마다 꼭 이 손을 씻고 들어가게 되죠. 균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 죄로 인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한국의 한 아파트에서 어떤 이 주민이 그 경비원을 협박하고 그리고 폭행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이 사건이 있었죠. 지금 이 폭행한 50대 남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처벌해달라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려진 상태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악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악했을까요? 아마 어렸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착하다고 아마 이쁨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점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죄의 균이 묻으면서 세상 때에 묻으면서 마음은 점점 둔해지고 악화해지고 그리고 생명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척하고 소독하고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도 점점 마음이 둔해져서 이 똑같은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 얼마나 우리가 순수합니까? 얼마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기쁨이 있고 찬양할 때 감격과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형식적으로 듣고 지식적으로 듣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이 둔해진 마음을 회복시켜야 될 때입니다.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처음에는 칭찬받았어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딘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책망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초대에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점점 힘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힘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든 사람 볼 때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불쌍히 여겨지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이제는 사람을 볼 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잘못하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희석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마가복음 6장 5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어서 그리고 배에 타신 다음에 게네사렛 땅에 내리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온 지방에서 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심지어는 이 병든 사람을 침상째, 침대째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보이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든지 바로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찾으러 시장에 갈 필요가 없고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산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손을 대기만 해도 모든 문제에서, 병에서, 귀신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둔하여진 자는 더 이상 예수님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가 찾고, 찾는 자가 만나고, 만나는 자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기가 있다면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는 그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둔하여진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다면 역시 마음이 둔하여진 증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잘 살고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진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께서 무리로 걷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히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자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제 우리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께 작은 정성을 모아서 이제 섬겨드렸습니다. 이 섬김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1단계, 2단계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국경지대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방역에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고 조심하셔서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적사 인도하심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 갈망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을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